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헌신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되 새롭게 또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에 전할 때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이 땅 위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떨림으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뒤 이어서도 계속해서 그랬습니다만 어찌나 긴장되고 떨리든지 그 탯줄을 자르는데 정말 심장이 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다 힘든 어떤 경이로움이랄까요? 아마 직접 아이를 낳는다면 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알에서 새가 이렇게 태어난다든지 또 이렇게 강아지가 또 개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 귀하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뭔가 생명이 태어나면은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명은 소중합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의 기원,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힘들면 또 어렵고 왠지 모르게 내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때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사실 존귀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생명의 기원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일하게 지난주처럼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없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생할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기원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들을 찾아보면서 그 생명의 기원을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생명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아니면 아니야 그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정직하게 비교해보고 어떤 입장이 더 합리적이고 또 선택할 만한 것인가를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생명의 기원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 조정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NA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살았더랬습니다. 그분은 우주와 신이 다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우주랑 똑같이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신은 다만 그 우주를 잘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히브리인들,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존 필로포누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원이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계의 역사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 종교로 바뀌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생소합니다만 무슬림 중에 알 가잘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1000년 전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칼람 논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의 기원 그리고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슬림도 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 칼람 논증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수학자들은 무한이라고 하는 숫자를 막 논하면서 정말로 신은 있다. 그리고 세상의 기원 그리고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빅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에 아주 큰 폭발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130억 년 이상이라고 되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날 이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이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19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됐나요? 벌써 110년 전에 그분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방정식으로 풀어내는데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온 세상에 그 중력이 있는데, 중력은 무거운 것에마다 다 다르게 뭔가 이렇게 내려앉는,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무거운 것이 끌어당긴다고 했을 때에 보면은 가장 무거운 것이 끌어당기는 쪽으로 전부 다 쏠려가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말한 것이,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 확장되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 팽창을 또 받아가지고 또 다른 보니까는 5년 뒤에 프리드리만이라고 하는 분이 우주 팽창 모델을 만들어서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설득력 있게 말하고 증거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빅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허블 망원경을 만드신 허블이라고 하는 분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우주가 정말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60, 70년 전에, 한 60년 전에 또 다른 과학자가 하나 또 주장한 게 뭐였냐면은, 우주의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런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영도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거나 낮은 그런 온도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또 그런 빅뱅의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놀랍게도 그 우주에서 그 복사 온도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절대 영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로 발견이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온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빅뱅이라는 것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왜 이게 이렇게 막 중요하냐면은, 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좀 더 합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뭐 철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탄소 같은 그런 원소들은 좀 무거운 원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이렇게 딱 별 내부에서 서로 융합이 돼 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원소거든요. 그래서 1족 원소라고도 하고 2족 원소라고도 하는데, 이런 원소들이 굉장히 가벼운데 이것들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어내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온 우주에 뭔가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요, 빅뱅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은 진짜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작은 폭발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스몰 뱅. 작은 폭발이 일어나려면은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원인이 있어야 되죠. 정기적인 폭발이 있든지, 아니면은 뭔가 불을 피우든지, 뭔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뱅이
온 우주의 어떤 기원을 풀어내는 과학적인 하나의 방법이라면은 그 칼럼론 중에서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히려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초의 원인,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 바로 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오히려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빅뱅이 어떤 진화론의 큰 주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빅뱅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분명히 이것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이것의 원인이 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던 때가 있고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학적인 증거로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이 있는가, 또 생명의 기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증거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미세 조종자입니다. 미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세하다, 아주 작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뭔가를 조종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이얼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해 가지고 움직여야만이 주파수가 잡히고, 그래서 라디오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지지직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막 이렇게 생기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미세 조종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세밀하게 조정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아주 세밀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엄청나게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우주에요, 물질의 양이 아주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에 상상력을 품어 보시고, 우주에 있는 엄청나게 큰 행성도 있고 작은 행성도 있고 별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는데, 이것의 이 물질의 양이 너무 많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화장지가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하나가 똑 떨어진다면은 옆에 다른 것들이 한꺼번에 쏠려서 빨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의 양이 적절하게 간격도 맞추고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가 견제를 해야지만이 이 우주가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개념이죠. 또 반대로 물질이 너무나도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아주 가까이 붙어도 안 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주 작은 미시적인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지만이 볼 수 있는 원자의 세계입니다. 원자라는 말은 우리 물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하나의 단위이죠. 거기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운데 있는데 그 핵 안에 여러 가지 전자들이 서로 막 움직여요. 서로 움직이는데 이것의 힘을 핵력이라고 그럽니다. 핵력.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세계 안에서도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달라붙지도 않고 서로 떨어지지도 않고 적절한 간격을 가지고 서로 하나로 묶여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보다 더 많은 원소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그 원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방사능이 많은 원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질에 방사능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방사능 잘 아시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혹시 방사능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생물도 제대로 못 살고 막 이렇게 기형적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처럼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 핵력이 안에 이 원자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으면은 이런 방사능이 많은 물질들이 생겨나서 사람이 또는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핵력이 좀 약해져 가지고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수소가 아주 많이 발생해서 온 세상에 수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그 작은 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16개의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쿼크라고 하는 물질이 만약에 질량의 변화를 가져오면은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온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탄소가 사라집니다. 탄소가 사라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라지게 돼요. 사람도 사라지고 식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탄소가 다 주요한 성분들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려면은 아주 큰 세상 안에서도, 아주 작은 세상 안에서도 정말 세밀한 그런 조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려면은 322가지의 조건이 딱 맞아야지만이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요? 322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선형 은하에서만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하 중에서도 은하가 많이 있죠. 온 우주에 은하가 있는데 은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나선형 은하에서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선형 우주에서만 적절한 방사능을 가지면서도 적절한 원소들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나선형 우주 안에서도 그 은하 안에 중심부에 있어서도 안 되고 가장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은하가 워낙 크잖아요. 근데 은하의 중심부에 있으면
블랙홀에 빠져들기 쉽고, 너무 가장자리에 가게 되면은 산소와 탄소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되고 가장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적절한 어느 그 위치에 있어야만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최소한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공간, 위치가 바로 그 골디락스 존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태양과 같은 별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별 중에서 태양과 같은.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태양은 적정한 온도를 또 가지고 있대요. 이것을 G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절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태양이 하나가 있어야만이, 그것도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나 사극에 보면은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어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려면은 태양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고 적절한 밝기에 태양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으로는 태양과 가장 적절한 거리, 지금 우리 태양과 지구의 이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만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지금 생명이 존재하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생명이 존재하기에 딱 적당한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구의 크기가 딱 생명이 존재하기에 적당한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물의 양 또한 생명이 살기에 딱 적당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주위에 무엇이 하나 돌고 있습니까? 달이 하나 돌고 있죠. 그 달과의 지구의 거리가 적당하게 돌고 있고, 달의 크기가 너무나도 적당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의 무게감이 조금 더 커지면은 우리 지구 안에서 메탄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산소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벌써 17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죠? 지구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구 안에서 판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판 구조가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만이 이 지구에 생명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이 움직여줘야지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이 물에 가라앉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판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구의 자기장도 생성을 해주는 역할을 이 판 구조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지구의 그런 판 구조 운동이 적절하게 움직여서 우리 지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성 아시죠?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지 않습니까? 그 목성 때문에 우리 지구가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해성,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유성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누가 빨아들여요? 목성이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가장 크니까 목성이 빨아들여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줘서 지구에 충돌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요,
10에 마이너스 304승 정도의 확률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구와 같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우주를 찾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세 조종자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붙드시고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곳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한 아주 세밀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순서를 가지고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 예술가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작품을 보면은 예술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그렸겠구나, 만들었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온 세상에 이 지어진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생명,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주와 생명을 만드시고 그것을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그분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들었던 그런 생명이 존재할 만한 322가지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시고 초월적이시고 지적이시고 인격적이시며 놀랍게 창의적이시고 우리 연약한 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정말 세밀하게 조정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였습니까? DNA였습니다. DNA는 생명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이 바로 DNA를 발견했습니다. A, G, C, T라고 하는 네 가지의 염기를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이 염기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디에서요? 세포에서요. 세포 안에 이 DNA가 있는데 그것도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세포가 보통 몇 개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100조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100조 개.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이 DNA가 담겨 있는 거예요. DNA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쭉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저보다 좀 키가 더 큰데 약 2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2m 되는 길이 안에 정보가 어느 정도 담겨 있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책으로 약 100만 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한 사람 안에 정보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지도로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DNA의 정보를 쫙 지도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정보가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어떤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DNA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시대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기 위해서 마치 스프처럼 그런 걸쭉한 무언가가 있었어.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아주 복잡한 생명체가 되었는데, 그것이 원생동물, 원세 하나의 단세포에서 복잡하게 발전이 되어져서 세포 분열을 해서 오늘날 우리 사람까지 이어져 온 거야 라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보통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DNA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DNA 하나가, 세포가 또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지려면은 이 DNA 안에 엄청난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보가 없이는 결코 세포가 분열할 수도 없고 발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프를 하나 맛있게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맛있는 버섯 스프를 하나 끓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은 어떤 것이 처음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버섯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야채도 필요하고, 양념들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재료를 다 모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재료를 모으려면은 사실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레시피가 필요하죠. 맛있는 스프를 끓여내기 위한 레시피, 요리법이 필요합니다. 그 요리법의 안에는 재료와 그 재료를 잘 다듬고 또 조리하는 순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양, 순서, 언제 이 재료를 넣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끓여야지만이 맛있는 스프가 될 것인가를 레시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맛있는 스프를 끓여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이 어떤 생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마치 스프처럼 있던 그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된 생명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처음부터 지적인 존재가 레시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안에 그 정보를 세포 안에 담아 놓지 않으면은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좀 더 살펴보았어요. 아주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려면은 과거 아주 초창기 때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그 지층의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은 질소가 있어야만이 아미노산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소라고 하는 그런 원소가 있는가를 지층에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소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DNA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기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체는 모두가 다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DNA는 마치 도서관과 같아요. 도서관 안에는 책들이 많이 있고 책들 안에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그 활동으로 인하여서 책이 쓰여지고 그리고 그 안에 적절하게 기준을 가지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만 가도 십진분류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책들이 다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생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고고학자들이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 군인들이 발견했죠. 그러나 그것의 값어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이었습니다.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세 가지의 언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그 왕들만 쓰는 상형 문자가 상단에 기록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돌 안에 정보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로제타 스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데에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어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어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서로 대조해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읽고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로제타 스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는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정보 안에 정말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그 설계자가 이 DNA를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흙의 성분과 우리 사람의 육체의 성분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았어요.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정말 인격적이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생명체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천지창조의 대략적인 것, 아주 큰 그림을 보았다면은 오늘 창세기 2장은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더 세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루면서 우리에게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고 유지하며 번성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로 나선형 은하 안에서 태양계 안에서, 그것도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안에서도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바로 사람을 두셔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최적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2장에서는 소개하고 있냐면 1장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언약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모든 풍성한 나무를 지으셔서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거 안 만들면 안 돼요? 굳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심판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관계가 나빠지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셨구나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구나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받은 사명이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섬긴다, 예배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세상 피조물들을 잘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라고 배필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생명을 만들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을 혼자 할 수 없다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라고. 그래서 최적의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 너에게 합당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특별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장 최적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낳고 양육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여러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서 생명을 함께 유지해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연 만물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원을 여러 가지 모양들로 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증거들을 들어보았을 때에 정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며 온 세상 피조물들을 잘 돌보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그 증거들을 빅뱅과 또 미세 조종자와 DNA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으로서 언약을 맺으며 함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생명을 낳고 또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온 피조물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나의 살아서 움직이는 것 또 이끄시는 것 나아가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외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